광야를 읽다. 이진이 지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으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길을 왔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산과 강만 지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광활한 사막을 건너왔다. 그들이 지나온 길을 보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모두 사막이다.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너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는가?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 별을 잘 따라오다가 다 와서는 그만 별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왕궁을 찾아갔다. 결국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헤롯이 알게 되고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하고 이 일로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만다.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끝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갔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라.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별을 따라왔다면 왜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궁을 찾아갔겠는가? 그들이 별을 따라왔다면 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어보았겠는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려고 할 때 문득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별이 나타나자 매우 기뻐했다. 별이 처음부터 그들을 계속 인도해 온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을 계속 따라가게 하셨다면 그들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내 불안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메시아를 만나긴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가야 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그래도 앞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지도도 없었고 목적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가나안까지 잘 도착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는 모세가 40년간 살았던 광야였다. 모세는 그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면 모세는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 그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40년이나 걸렸다. 왜 40일이면 갈 곳을 40년이나 걸려서 갔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돌고 돌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고 있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인도하실 때가 많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다. 비록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지 않고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고 별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별을 기대하지 말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동방 박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단지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뿐이다.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신다.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한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는 않는다. 지도를 보여주시지는 않는다.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 하루하루 인도하신다.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신다.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신다.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왕창 내려주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판단이 안 설 때가 많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때로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하고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닐 때도 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겠는가? 인생을 살다가 길이 안 보이거나 막막할 때, 앞길이 캄캄할 때,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길을 잘못 들어설 때도 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잃었던 길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